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로 34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러한 것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실이죠. 진리입니다. 특히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중심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 내에서 혼란이 생긴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데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선택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이유는요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존재했던 독특한 관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관습은요 성경적이지 않죠.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문제고 누구도 대신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이와 같은 잘못된 관습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기서 그치지 않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사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0절에 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32절에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은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그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사명을 붙잡았냐는 이겁니다. 바울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묻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32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내일 죽을 것이니 거기서 끝이니 그 뒤는 없는 겁니다. 내일 죽을 거면 내일 죽음에서 끝이니 당연히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죠. 31절 마지막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압니다. 오늘이 끝이 아님을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죽어도 괜찮다 이거죠.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고난이, 핍박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의 고난과 억울함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는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 또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일들,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다 선으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실 부활의 신앙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이미 임한 은혜입니다. 이미 임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서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복음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음,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한 가지 우리는 이제 기다립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간 우리들의 삶이 오늘 죽는 삶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그 거룩함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33절과 34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동무라고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는데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도 그들과 동화됩니다. 그들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은요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강력하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시간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요 죽음을 핑계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방만하게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면 우리가 미래를 위해 부활을 위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동무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첫 열매가 뭡니까? 나중 열매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왜 거부합니까? 이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소망하고 기다리며 훗날 부활에 참여하는 반드시 참여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의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말씀 위에 거룩함으로 그 구별된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분명히 부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겠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 믿는 자들을 부활의 은혜 가운데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한 나라를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는 성주가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변치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받게 되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선으로 갚아주시는 나의 사랑의 아버지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또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 또 나에게 허락하실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 주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죄악된 세상을 오히려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나가며 그 어둠을 빛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나의 부족한 힘과 노력으로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중에도 주여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친지들 하나님 언제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무엇을 하든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주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도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모든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구원받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